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마지막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이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아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야곱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사람. 지난 이 성경 개역 성경 전에는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 고향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입니다. 20년간 모은 많은 재산과 가축과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고향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진짜 금의 환향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자기 형에게서 거짓으로 팥죽 한 그릇에 빼앗은 그 형 에서를 어떻게 대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형편을 알아보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 에서가 400명을 군사죠 거느리고 야곱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세상 말로 기절초풍한 거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짜내어 온갖 조치를 취한 후에 모든 가족과 재산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아 기도를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부르짖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야곱은 그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울며 간구하였다고 말하므로 야곱의 씨름은 사생결단의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 즉 하나님은 야곱이 기도한 대상 그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이 아닌가? 오늘 오후 동이 터오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축복의 상처를 가지고 아내와 자녀들과 종들과 모든 재물들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절뚝거리는 야곱을 바라보며 은혜 받읍시다. 왜 음성이 또 그렇게요? 나는 오늘 휴가 피크이기 때문에
별로 사람이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10시 갈 데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이 뭐 감사해야 했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사람, 우리 제목이라도 알아야 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사람. 이 다른 말로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절뚝거리는 사람 혹은 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즉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던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셨으므로 관절이 어긋나고 맙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를 붙들고 축복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동이 터오는 아침이 되어도 야곱은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새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인데 이제부터는 속이는 자로 불릴 것이 아니라 승리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야 한다고 일러줍니다. 야곱이 새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인격이, 그의 삶이, 그의 행위가 새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그 부여하는 그 행위는 통치권과 소유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새 이름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음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이름은 이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이름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귀한 이름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에겐, 여러분에겐, 우리 성도에겐 새로운 이름이, 새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과거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예수님 모를 때,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이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 마귀의 종, 멸망한 자이었으나 이제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새 이름이 우리의 별명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는 삶을 우리 성도는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그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지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것은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마크입니다. 새 사람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셨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치시는 인을 받을 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사람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걷지 못하고 절뚝거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떨어져 나올 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아픔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실로 모든 성도는 누구나 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에서 잘려 나올 때, 열매 없는 들포도 나무에서 찢겨져 나올 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세상에서 배임을 당할 때 입은 상처를 우리 성도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짓기 전에 조그만 성전이 있었어요. 그때 한 40-50명이나 30-40명 잘 모르겠어요. 모였을 때 김성은 장로님이라는 분이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우리 교회 부흥회로 오셨어요. 장로님이. 그분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가 되라고 성은, 거룩할 성은 은혜은자를 붙여서 성은이라고 했는데 목사는커녕 얼마나 망나니로 자랐다입니다. 그래도 잘 돼가지고
해병대 사령관을 2번 하고 국방장관을 우리 역사상 제일 오래 7년 6개월인가 하고 대통령 안보 담당 특별보좌관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어디를 쳤느냐? 쓸개를 치셨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과 아픔이 큰지 이것은 표현할 수가 없는, 죽었으면 좋겠다 입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그러면서 마침내 수술을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입원해서 뭐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뭐 권력이 없습니까? 큰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쓸개를 잘라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춤을 추면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그분이 교인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춤을 추면서 그래요. 나는 쓸개 빠진 놈입니다. 막. 안요한 목사님은 젊었을 때 예수 모르고 아무렇게나 막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눈을 멀게 뿌렸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을 써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라고. 성도는 누구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남들처럼 잘 걷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잘 뛰지 못합니다. 꾀도 없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때는 바보같이 보이고 대단히 어리석어 보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이겁니다. 왜 좁은 문으로 가느냐 이겁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이겁니다. 11조를 드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세상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행위에 옮길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좋은 날, 이런 좋은 세상에 주의를 지키라 이겁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로 대라 이겁니다. 7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사람의 삶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야곱과 씨름하여 져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하나님이 느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에게 오시어서 밤새도록 씨름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잘 들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고통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야곱에게 보이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 울부짖는 야곱을 사랑하시어, 참으로 사랑하시어 자신이 야곱 같은 모습으로 그에게 오시어 씨름하다가 져주십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사랑의 마크입니다. 내가 졌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마크는, 그 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져주었다라는 표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은 내가 고통에서 몸부림칠 때, 우리 주님은 내가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 친히 오시어서 나를 붙잡으시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손에 의하여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 못하리 그 큰 사랑, 이해 못하리 그 큰 은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야곱은 그가 다리를 절 때마다 약봉나루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인생의 큰 문제로 몸부림칠 때 친히 오시어서 자기에게 줘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것은 그에게 임한, 그 야곱에게 임한 사랑의 계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워. 언제나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고백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워. 가만히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자기 인생을 살펴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이 나에게 임했는가. 성도는 누구나 이 큰 사랑의 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사랑의 표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세상의 어느 피조물이라도 참 성도를, 참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쳐주신 사랑의 마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떼어내실 때 사랑의 표로 찍어주신 사랑의 흔적이 있어요. 저한테도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 흔적이 있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그러한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표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끝부분에 보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 놓지 않고 몸부림치는 야곱을 마침내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몸부림치며 호소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축복의 이름을 주십니다. 이젠 더 이상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을 가진 새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하여 오던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납니다. 창세기 33장에 가서 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울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칼을 뽑지 않습니다.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동생 야곱이 그동안 그렇게 하늘을 품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표를 받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인을 맞은 사람을 누가 해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믿습니까? 모든 것은 합력하여 유익하게 되어지고 맙니다. 모든 것은 아름답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은 성도는 같은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간섭과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 집은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저주의 그림자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처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연약한 자 같으나 사실은 강한 자입니다.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사람 같으나 바보 같으나 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낮은 자 같으나 위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축복의 사인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름 기둥을 보내주십니다. 불 기둥을 보내주십니다.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시고 아침마다 신비한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사람, 그래서 절뚝거리는 야곱, 장애인 된 야곱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가 절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비웃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야곱은 그 사인이 어떤 표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곱은 압니다. 그를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준 구원의 표입니다. 그를 축복하신 축복의 마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입니다. 받은 자는 압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의 표를 받았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의 사람 되었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뚝거리며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여러분을, 성도를 비웃어도 손가락질하여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새 사람의 표, 사랑의 표, 축복의 표를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짐 엘리엇과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에 대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짐 엘리엇에 대한 얘기는 2003년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 간증한 일이 있더라고요. 1956년이죠. 시카고 휘튼 대학의 수석 졸업자 짐 엘리엇, 수석 졸업자입니다. 29살. 대학에서 교수직을 주었는데 그가 어떤 책을 읽다가 남미의 에콰도르의 아쿠아족은 식인종인데 너무 잔인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불탔습니다. 그 글을 읽고 아쿠아족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소식이 끊겼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를 찾기 위해서 수색대를 조직했고 아쿠아족이 있는 곳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은 참혹하게 찢겨져 죽어있는 짐 엘리엇의 시체와 그 유품들을 발견합니다. 그 참혹한 사진이 세계적인 사진 잡지였던 루크지와 라이프지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지금도 이처럼 잔인하게 사람을 잡아먹는 종족이 있단 말인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간호원 훈련을 받고 남편을 잡아먹은 아쿠아족에게로 갔습니다. 남편의 못다한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가 갈 때는 아쿠아족이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갔습니다. 5년 동안 아쿠아족을 위해서 온갖 사랑, 온갖 수고를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아쿠아족 사이에서는 그녀를 부를 때 하얀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피곤해 지친 짐 엘리엇의 부인이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아쿠아족의 추장이 온 부족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송별 파티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 정글에 들어와서 그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겁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얀 천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처참하게 죽여 잡아먹은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이 당신들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이유는 제 남편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당신들을 제 남편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아쿠아족이 방송대곡합니다. 그리고는 추장이 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 마을에서 모두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의 아쿠아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지난달 15일 88세를 일기로 마사추세츠 자택에서 별세하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을 잡아먹은 장본인 키모라고 하는 사람을 아쿠아족 최초의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순교한 동료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아쿠아족이 사는 마을 옆을 흐르는 강에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녀는 20여 권의 저서를 남겼고 코넬 신학교 교수였으며 기독교 방송을 진행한 방송이었습니다. 평생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절뚝거리는 야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표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마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11조를 드리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주의를 지키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용서를 하고, 지금이 어떤 때인데 뭐 동성애가 어떻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신 그 사랑의 마크 때문에, 새 사람 되게 한 표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의 사인 때문에 결코 다른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명하시는 믿음의 길, 성경의 길, 주님의 은혜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절뚝거리며 걷는 야곱,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장애인이 돼서 불쌍합니다. 아닙니다. 그 절뚝거림의 걸음 속에는, 그 절뚝거리는 걸음마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종료될 때까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별일이 다 생기고 우주에 별일이 다 벌어져도 만사는 성경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처럼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절뚝거리는 사람이지만 전능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승리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임을 믿으시고 믿음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